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12일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성경의 핵심 내용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호칭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이 단어가 78번 정도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배우는데,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제자들과,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며 축복해 주신 예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에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접촉 행위를 말하는데 안수하여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선생들을 훌륭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들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아이들 또 손주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나 직업이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만 알려주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을 꾸짖으며 귀찮게 여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으며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바쁘고 일이 많으신데, 할 일이 많으신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귀찮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고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나는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귀찮게 여긴 적이 없으니까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죠.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조부모님들은 그들이 얼마나 귀엽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모임이나 동네 행사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성가시게 하면 귀찮게 여기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애들은 저리 가서 놀아라, 애들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어른들의 일이 방해를 받는다 해도 귀찮게 여기거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뭐라고 이런 자리에, 어른들의 자리에 애기들을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꾸짖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어릴 적에 마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고, 친구들은 그 친구를 찾으러 교회 안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어떤 분이 아이들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교회에서 당장에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는데, 청년이 되었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훗날에 목회자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는 어린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이 있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손주들이 와서 울고 또 예배에 다소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네 어린아이들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제게 알려주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며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꾸짖는 것을 보시고 노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번 조치에 심하게 화를 내셨는데,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나 의지나 상반되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화를 내신 것은 아니시지만 심각한 죄나 문제에 대해서는 노하고 화를 내실 때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숨김없이 나타내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어린아이들이부터 금지하지 말라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명령인데, 용납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용납이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이 하고픈 대로 내버려 두라는 아주 적극적인 강력한 말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금지해 오고 있던 어린아이들의 접근 금지 조치를 지금 당장에 중지하고
자신에게 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으시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며 축복해 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며 축복해 주신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귀찮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중요한 특징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중요한 특징을 통한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세 번째에서 좀 더 살펴보고, 이 단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며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더 사랑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덜 사랑해 주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 때문에, 어떤 행사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민당하고 귀찮게 여겨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서 놀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예민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분노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예배에 어린아이가 좀 와서 귀찮게 한다고 해서 꾸짖거나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밖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시에 상당한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린이 예배와 학생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보기에 좋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성경 봉독 시간에 어린아이 학생들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할 때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듣고 더 예배에 집중력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환영하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학생부 전도가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는 교회, 특히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교회라 기약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로 아이들 문제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고, 1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과 전폭적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손 안에 넣다, 받든다는 말은 손 안에 넣다, 환영하라, 영접한다는 뜻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 많이 배워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적고 부족한 점이 많고, 체격도 작고 먹는 것도 작기 때문에 힘도 세지 못하고, 아직 세상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서 어린 장을 피우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또 잘못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을 귀찮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중요한 특징을 아시고,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전폭적인 신뢰, 순수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흰 것을 가지고 검다 하면 검다할 정도로, 또 검은 것을 가지고 흰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의심하거나 거부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 잘 받아들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라는 이 찬송가 가사는 정말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시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거나 사후는 아무도 모른다고 단정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사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며 아주 중요한 첫 설교, 취임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나라나 지역구나 출신 성부이나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시작되었고 전파되고 확정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에는 우리 나라 속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대한민국 나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질이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이중국적자인데,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천국은 무엇보다도 지옥의 반대편이고 감추인 보배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고, 침노해서라도 들어가야 할 곳이고, 천국을 모르면 큰일이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착하고 선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전적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또 10월의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친척과 이웃과 동네 마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저희가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